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분주했던 일상과 분주했던 고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이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신비하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 찬송가 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이성원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새로워지는 계절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의 속기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구어낸 삶의 열매들을 정성껏 모아서 이렇게 봉헌합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흘린 땀방울이고 또 우리의 시간과 수고가 결코 주님의 은혜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본향교회의 사역과 고통받는 이웃들의 곁을 지키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결핍, 세상의 논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숨쉬게 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제 선포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부활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간단하게 봉사와 간식을 가지시고 합심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합심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꼭 주보를 잘 챙기셔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삭 기도회의 시간을 오전 5시, 기존의 오전 5시에 시작하는 것에서 오전 6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뜻이 있어서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학업하고 목회하고 병행하는데 5시에 하는 것이 제가 조금 무리된다고 느껴서 6시로 옮기는 것이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 소식은 봄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6년에는 봄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4월, 5월 3달 동안 진행하려고 하고요.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모든 교우들을 한 번씩 방문하고 예배하거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봄신방을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 이맘때쯤에 제가 봄신방, 보통 봄신방 혹은 가을신방을 진행하는데 신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중이라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인데 인내로 기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6년 봄신방을 위해 제가 학교 일정을 한 요일로 다 몰아버렸습니다. 화요일날 학교 수업을 몰아놓고 수요일에는 예배를 고정적으로 드려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화요일, 수요일 제외한 월요일,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일정이 가능하니 신방 일정을 잘 조정해서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은 다 봄이 지나기 전에 뵐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신약 63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인 본향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잘 오셨고 지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그리고 매 주일 묵상하고 있는 이 검은 색깔 책, 이 성경을 가르쳐 성경책, 성경을 가리켜 영어로는 바이블 혹은 홀리 바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 헬라어 비블리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비블리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일한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인 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바이블, 비블리아라는 말은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의 어원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읽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완제품으로 집필을 완료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툭 던져주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언과 수많은 기록 중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심하면서 선택하고 편집하고 엮어낸 편집된 책입니다. 그래서 엮은 책에는 반드시 엮은 사람의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기 마련이지요. 이렇게 엮여진 성경책의 내용이 방대하고 구성된 언어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 연구는 크게 둘로 나누면 히브리어 위주로 집필된 구약 연구와 헬라어, 그리스어 위주의 신약 연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연구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있는 4가지 복음서가 어떤 식으로 엮여져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 하는 신앙인의 그 내면의 동기가 그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연구자들보다 이 복음서 연구자가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책은 성경 내에서는 4권 뿐이니 이 4권이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떻게 엮여졌는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렇게 앞장을 보면 뒷장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빼가지고 하나의 긴 두루마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4권을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같은 건 나오는 것이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고 나머지 3책에는 없는 건 뭔지, 3가지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뭔지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자는 이걸 왜 뺐을까? 이 기록자만 이걸 왜 넣었을까? 그 속에 담긴 엮은이의 목적을 읽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그렇죠. 포도주로 바꾸셨죠. 이 이야기는 성경 복음서에서 한 책에만 나오거든요.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이야기가 전혀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런 기적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고, 길을 가시다가 2명의 맹인이 나타나서 그 2명의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이야기는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고유한 증언입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빼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모두 실려 있거든요. 또 무화과나무를
마태, 첫 번째 책 마태하고 두 번째 책 마가 여기에만 실려 있고 이래요. 규칙적이지 않죠. 물론 요한 말고 다른 사람들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몰랐다거나 마태 말고 다른 이들이 맹인 이야기를 몰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서로 다 이야기가 다른 이유가 아는 내용은 쓰고 모르는 내용은 안 쓰고 이래서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기록을 남긴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A4 용지가 몇십 원밖에 안 하고 1,000원, 2,000원이면 볼펜, 연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비용과 시간이 들여지더라도 반드시 남겼어야 했던 소중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는 이 책을 썼던, 이 책을 읽었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바라보았는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는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샅샅이 비교하고 대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단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 중에 딱 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채택한 기적 이야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는 적고 누구는 안 적고 다 이랬는데 기적 이야기가 약 한 30개에서 35개 정도 있는데 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모든 기록자들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예수님의 일화 중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증언으로 보았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몇천 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길래 서로 다르게 예수님을 기억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배부르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한국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마음껏 흰쌀밥에 마음껏 고깃국 먹을 수 있다거나 음식이 늘어난다거나 재산이 불어나는 그런 유익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아마 그런 이유로 이 이야기를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원조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처음으로 기록된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 초대교회가 만나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본문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시키셨나봐요. 파송시키셔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지시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제 3, 4, 5 흩어졌던 제자들이 복귀해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도 저는 어디 쪽 가서 뭐 했습니다. 안드레, 요한도 저는 어디 가서 뭐 했습니다. 빌립, 바돌메 등등 제자들이 와서 저 어디 가서 뭐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사람 많으니까 오늘 사역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밥도 못 먹었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이제 쉬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이편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갈릴리 저편으로 이동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뭉쳐있는 시가지 지역에서 한적한 빈 들판으로 이동하십니다. 이제 일도 잘 마쳤으니까 좀 쉬어야겠죠. 이제 일 마쳤으면 좀 쉬어야 될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 탄 배 아니야? 저거 예수님 탄 배인데 저쪽으로 가나 보다 하고 마치 유명 배우나 가수가 이동하면 우르르 막 팬덤들이 그 자동차에 따라 붙는 것처럼 그 배가 향하는 곳으로 우르르 달려갑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구도에서 이 구도와 구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일을 다 마쳤고 충분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줄 것들, 가르칠 것들, 고치실 것들, 제공할 것들을 다 제공하셨어요. 다 하시고 여러분, 이제 좀 늦었으니 다 퇴근했습니다. 이제 내일 9시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충분히 이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하셨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사역은 다 마쳤으니 이제 안 하셔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달려온 무리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 배가 정박한 빈 들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지금 추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일들을 다 마치고 더 할 필요가 없는데 더 가르치신 거예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하십시오. 지금 하실 필요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어둑어둑 져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지금 여기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비어있는 들이에요. 날은 또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촌으로 들어가든지 마을로 간다든지 뭘 사 먹든지 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장소 어딥니까? 빈들. 우리나라 말로는 빈들, 비어있는 들이라고 해서 빈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광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한테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따라서 이집트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갔던 곳이죠. 신의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도 맺었던 장소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가 없었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배웠던 출애굽의 현장이지요. 자,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라고 하는 리더를 쫓아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도 뭘까요?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리더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새로운 지도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생각했을까요? 39절과 40절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더 확실하게 굳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12명의 제자와 100명씩 혹은 50명씩 그룹 지어 앉은 모습, 이거 완전 출애굽하고 12지파를 나누어서 그 12지파 안에서 100부장과 50부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이거 완전 모세의 재림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읽어지게끔 저자들이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 겹쳐져 보여요? 모세의 모습하고 너무 겹쳐져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이 중요하니 다음 41절부터 43절은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들로만 보았었을 때는, 이 전의 이야기만 보았었을 때는 초대교회 복음서를 기록하고 읽고 신앙생활하던 약 70년 이후부터 200~3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새로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적은 수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에 기도하시고 빈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그런데 12개의 바구니를, 비어있었던 12개의 바구니를 음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지금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출애굽에서 광야길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졌던, 가나안 끝까지 책임졌던 분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세가 준 게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준 게 아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빈 들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텅텅 비어 있었던 12개의 바구니를 꽉 찬 12광주리로 바꾼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빈 들에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새로운 12지파를 세우실 이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떤 마술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떡을 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2배, 4배, 8배 만드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먼 과거에 어떤 양식도 없어서, 어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 한복판에 있는 모세와 12지파를 배부르게 먹이셨던 하나님이 지금 갈릴리의 빈들에서 예수를 찾기 위해 달려온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고
이제는 루벤, 시므온, 레위 12지파가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사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담긴 12개의 광주리를 남기시며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그토록 소중하게 내 복음서 공동체 모두 빠짐없이 기록했던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보아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빈 들에 있는 우리와 함께 빵과 고기를 나누고 계신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읽으면서 우와 신기하다, 빵이 불어났네, 우와 신기하다, 물고기가 불어났네 감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적절하게 읽은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사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한 거라곤 맨날 모세에게 불평하고 아론에게 불평하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갈래요. 그때가 나았어요. 거기서 잘 때가 훨씬 편했어요. 거기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이렇게 불평만 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복음서에서 갈릴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있는 이 빈들에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빵과 물고기를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굶주림과 나의 먹을 양식,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인도하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예수님 믿으면 빵과 물고기가 2배, 3배, 10배 늘어납니다.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도 저희들 오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촌과 마을로 가셔서 먹을 것들은 알아서 챙기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베푸셔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온 이들에게, 그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를, 우리를 모두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빵을 대하시는, 물고기를 대하시는 그 거룩한 손길과 행동이 한번 주목해 봅시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다루시는 4가지 결정적인 동작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 4가지 동작은 사순절에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이 동작 언제 하신 동작이에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을 때 했던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성찬의 원형이 화려한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바람 부는 척척한 빈 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찬은 교회 안에 박제된 화려한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단순히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주님의 손에서 떼어지는 빵을 먹게 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곧 다가올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 빈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떼셨던 그 희생은 오늘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웁니다.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배웁니다. 희소한 게 좋은 겁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남보다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전혀 다르게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리고 축사되고 축복받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떼어질 때 그곳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요하게 하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꼭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뺏길 거야. 내가 꼭 가지고 있을 때는 빵 5개에 불과하지만, 물고기 2개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세상을 향해 찢어질 때, 세상을 향해 떼어질 때 그것은 수천 명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빈들이 거룩한 성찬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사하시고 세상을 향해 기꺼이 찢으실 때, 기꺼이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 빈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마주했습니다. 출애굽기의 광야의 조상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빵을 나누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눈앞의 배부름만 구하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떼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떼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꼭 움켜쥐는 희소성의 원리, 결핍의 논리를 버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 나누어질 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에 참여하도록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길 동안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는 거룩한 식탁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부활절 아침에 그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서 모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얻는 양식보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내일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그 삶의 자리와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